어떤 한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는 시금석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이 진짜냐 아니면 가짜냐 이렇게 평가하는 시금석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가 바로 위기 가운데 반응입니다. 그 사람이 위기를 당하고 고난이 닥쳐왔을 때 그때 그 사람이 신앙 안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냐 아니면 세상으로 가느냐, 이것을 보면서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는 판가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복음서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분명히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복음서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완전하게 극명하게 다른 차이를 보입니까? 이 복음서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시자마자 그 잡히시는 그 순간이 어떻습니까? 제자들에겐 위기였습니다. 그때 이 제자들은 어떡합니까? 뿔뿔이 다 도망갔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누명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누명으로 인해서 죽음의 위기에 당면했을 때 그들이 선택한 것은 순교였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의 제자들은 위기가 닥칠 때 도망가는 그런 가짜 신앙이었지만 이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그런 어떤 위기 앞에 끝까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사도행전이 쓰여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위기 때 반응은 우리의 신앙을 판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금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상대방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내가 아는 주변의 상대방의 그런 위기가 다가왔을 때 그때 내 반응 역시도 내가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금석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의 위기 앞에 그들을 진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를 진짜 위로할 수 있고 끝까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진짜인가 아닌가가 나누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예화입니다. 누가 진짜 이웃인가라는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그 도둑 맞은 자를 지켜주고 안아주고 감싸줬던 그 사마리아인이 진짜 이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예수님은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니까 진짜 이웃,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어떤 모습은 내 주변의 사람들이 위기가 닥치고 아파할 때 그를 끝까지 안아주고 감싸주고 사랑을 나눌 때 그 사람을 진짜 신앙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전히 위기 앞에 놓인 욥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위기 앞에 놓인 욥을 보면서 두 가지 반응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욥의 반응이며 둘째는 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13절 19절 말씀에 보면은 욥이 처한 위기 앞에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욥이 부자였을 때는 그렇게 좋아하고 친했던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여기기 시작합니까? 13절에 보면 낯선 사람처럼 여기기 시작했고 14절 보니까 잊은 사람이 되었고 15절 타국 사람이 되었고 18절 업신여기고 조롱당하고 19절 사람들의 원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욥의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욥이 다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정말 나와 그렇게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내가 위기가 오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더라.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나와 그동안 함께 있었던 그 사람들은 진짜 나를 사랑했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어떤 욥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욥과 언쟁하고 있는 세 친구도 마찬가지죠. 욥에게 찾아왔던 이들, 위로하려고 찾아왔던 이들이었지만 사실 지금 이들이 욥에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철저한 정죄였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도 보면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게 하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너희가 진짜 나의 친구라면, 너희가 진짜 신앙 안에서 나를 돕는 자라면 너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정말 나를 좀 더 힘있게 세워주고 이 가운데 위로하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바로 욥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러한 친구들의 반응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친구들은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 때문에 네가 벌을 받는다,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의 진정한 신앙은 진짜인가요? 가짜인가요? 가짜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정죄를 하지 진짜 그 위기에 놓인 사람을 안아주고 사랑하는 진짜의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욥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욥에게 동일한 위기가 찾아왔죠. 여러분, 위기와 고난은 분명 사람의 심령을 메마르게 합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위기가 없을 때는 좀 더 사랑스럽고 좀 더 많은 이들을 감싸줬고 했던 그런 여유가 있지만 사실 위기가 고난이 오면요, 한 사람의 심령이 메마르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고 아파하고 정말 표현은 못하지만 정말 이전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욥도 보면은 처음에는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엄청나게 한탄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19장 마지막 절에 가면은 이렇게 욥은 고백합니다. 읽지 않았던 2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5절 27절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니라. 이것을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내 구주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내가 이미 알고 있으니 결국 그가 땅에 서실 것이네. 내 가죽이 썩은 후에라도, 이 몸이 썩은 후에라도 내가 하나님을 뵐 것이네. 내가 그분을 내 두 눈으로 바라볼 걸세. 내 심장이 기대감으로 두근거리네. 이런 고난 앞에 욥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을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죽은 후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서 내 두 눈으로 하나님을 볼 것인데 그 하나님을 뵐 생각을 하니까 벌써부터 나는 심장이 뛰고 있다 라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하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욥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고난이 분명 사람을 메마르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오늘 욥도 그러한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욥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욥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욥은 진짜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욥은 진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선명한 신앙의 기준을 갖고 그 선명한 신앙의 기준을 증거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원문으로 보면은 명사형으로는 피스티스이고 동사형으로는 피스튜오입니다. 이 피스티스라는 믿음, 이 단어로 해석될 때는 신실이라는 단어로 해석이 됩니다. 한마디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신실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어떤 모습을 유지하는 그 신실함. 그리고 동사형은 피스튜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바로 입증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국 믿음은 입증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너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반드시 입증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말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반드시 삶에서 입증되어지는 완전히 눈에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떠한 믿음의 모습을 보실 때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 하면서 봤다는 말씀을 하시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믿음을 삶으로 입증했다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의 가운데 살아가면서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을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을 피스튜어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위기 때 내 반응을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타내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고난과 위기가 닥쳐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모습, 그리고 다른 이의 그런 위기 앞에서도 내가 끝까지 그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관계를 유지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믿음의 입증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가 진짜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이 바울과 실라가 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 빌립보 감옥을 지키던 이 감옥의 간수가 이 바울과 실라를 향해서 주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쓴 단어가 퀴리오스입니다. 퀴리오스. 주님. 그러니까 특별한 존재로 봤다는 거예요. 이 바울과 실라를 엄청나게 특별한 존재로 봤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옥의 간수가 죄수들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얼마나 특별한 존재로 보았다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바울과 실라를 이렇게 특별한 존재로 볼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는 자신의 믿음을 입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으로 입증했습니까? 첫째는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과 위기 가운데 바울과 실라는 기도와 찬송을 끊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고난과 위기가 있을 때 자신의 믿음을 기도와 찬송으로 입증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으로 입증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옥문이 열렸을 때 이들은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당시 이 감옥이 열려서 죄수들이 도망갔을 때 그 모든 책임은 그 시간에 감옥을 지키던 간수들이 다 책임을 졌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많은 죄수들이 도망갔을 때 그 간수는 엄청난 심한 고문과 함께 결국 사형에 처하는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이 감옥문이 열려서 감옥문이 다 열려진 것을 이 죄수가 봤을 때 그 처음에 본 죄수의 감정은 어땠을까요?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제 나는 죽었구나. 이제 나는 죽었구나. 저 많은 죄수들이 도망갔는데 이제 나는 그냥 사형당할 수밖에 없구나 하면서 자신의 칼을 들어서 자신이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실라가 우리가 여기 있노라. 우리가 여기 있노라. 우리가 여기 있노라. 그때 이 죄수가 생각한 것입니다. 어떻게 저들이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고 저 자리를 지켰는가? 아무 죄수도 도망가지 않았거든요. 특히 바울과 실라를 중심으로 해서 아무 죄수도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때 이 죄수는 느낀 것입니다. 저들은 자신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저들이 말했던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구나. 더불어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 사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간수는 깨달은 것입니다. 즉 바울과 실라는 어떠한 위기 가운데 상대방의 위기 가운데 그 사람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자신의 믿음을 입증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간수가 이 바울과 실라를 퀴리오스, 특별한 존재로 여겼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입증할 수 있는 두 가지 환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질 것입니다. 첫째는 내 삶에 닥쳐지는 위기와 고난일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입증되어지는 것입니다. 둘째는 내가 사랑하는 내 이웃, 내 가족, 내 친척이 고난을 당했을 때입니다. 그때 내가 그들을 못 본 채 하고 그냥 지나갈 것이냐, 아니면 지금 그 고난 가운데 내가 그 고난 가운데 같이 들어가서 함께 아파하고 위로하고 같이 부둥켜 안아줄 것이냐, 기도해 줄 것이냐,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입증하는 기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환경이 주어졌을 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우리의 믿음을 입증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야 할 때에 하나님은 물론이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주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특별한 존재로 보았던 것처럼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우뚝 섰을 때에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증거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퀴리오스, 주님은 진정으로 살아계심을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입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정말로 나의 위기 가운데, 상대방의 위기 가운데 정말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신앙을 하나님께 입증하고 세상 가운데 입증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